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 인간이 만든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어떻게 되었다? 살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병이 나았다, 아픈 것이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 사건이 있은 지 약 15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놋뱀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놋뱀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광야의 놋뱀이 단순히 놋으로 만든 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놋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세워진 물건 자체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놋뱀은 놋뱀 자체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놋뱀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뒤에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앞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십자가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막대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가치, 상처 너머에 있는 용서의 가치, 문제 너머에 있는 소망의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대부분 어디에만 있습니까? 사는 데만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빌립보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다. 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한 것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는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거나 창피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비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을 품게 하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라.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중에 가슴에 입는 옷이 있어요. 이 가슴 바지 혹은 흉패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가슴 바지는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나 다툼,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에 가슴 바지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판결의 돌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저렇게 생긴 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가슴바지에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충 생각해도 오늘날의 가격으로 볼 때 수십만 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런 옷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단순히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과 구별짓거나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이렇게 좋고 멋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어떻게 해라? 이름을 새겨라.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보석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단지 누구의 것임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증표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새긴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가슴바지를 입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품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다른 사람 한 사람씩만 품으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5, 60명 되는 분들 1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주씩 매주 기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는 누구를 품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자녀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름도 새겨져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 좋은 마음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인생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 주를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새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2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대부분 몇몇 분들 빼놓고는 다 부모님이시지요. 자녀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 떨어져서 먼 학교에 다닌다고 자녀들을 잊으십니까? 잊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자녀입니다. 나는 굶어도 내 자녀는 굶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나는 좀 옷이 해진 것, 옛날 옷을 입어도 내 자녀는 가능하면 새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문제는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뭐라고요? 과부. 그렇죠? 과부. 반대로 아내를 잃은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자, 그러면 부모를 잃은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부모를 잃은 자녀, 고아. 그렇죠? 이렇게 각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잃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분신인 자녀를요, 부모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치매에 걸리니까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새생명교회 오기 전에 아버님께서 좀 아프셔서 아버님을 잠깐 돌봐드리려고 한 일주일 남짓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요, 제 막내 아들을 앞에 두고 도둑놈이 왔다고 몽둥이를 찾아서 몽둥이를 들고 저를 쫓아내십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옷도 안 챙겨 입고 밖에 나가서 덜덜 떨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정신이 돌아오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에서 언제 왔냐고 반갑다 그러면서 볼을 막 비비시면서,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 볼을 비비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질병이 몸과 기억을 무너뜨려서 그 사랑을 표현할 통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이사야 49장 16절에 나오는 이 색이다라는 단어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두 구절에서 사용하는 새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좁은 것을 넓게 벌리다, 좁은 것을 넓게 벌리다, 그리고 열어 젖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을 새겨 당신의 역사에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기에, 믿음의 행동을 하기에, 받아들일만 하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갈등 가운데 있을 때도, 미움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일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꽉 막힌 마음, 전문 용어로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품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납하여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마음속에 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에봇에 새기시고 당신의 손에 새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간통하고 뼈를 부서뜨렸던 그 못자국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못자국을 타고 흘렀던 그 보혈의 핏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상처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뼛속까지 기억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뼛속까지 기억하셨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저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이 고백이요,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내가 이 옆에 있는 집사를 바라볼 때, 옆에 있는 권사님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목사를 바라볼 때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품어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뼛속까지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날마다 선포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옆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와,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참 따뜻하다. 아멘 해야죠. 아우, 새생명교회 성도들 참 차가워.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참 마음이 따뜻하다. 아멘. 이 고백이요, 절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마음에 품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야, 나도 저렇게 따뜻한 인생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따뜻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겨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이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부족한 자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문제와 상처와 좌절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각 심령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의 이웃을 품고